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살아갈 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살아도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물론 1차원적으로 행복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자신의 존재 목적을 깨닫는다는 것은 조금 수준이 있죠. 이 질문에 고작 한다는 얘기가 아이 자식 새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살지 별다를 게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만 대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러워할 때, 그 자식이 부모를 거추장스러워할 때, 그 자식과 함께 내 생의 의미, 존재의 의미 자체도 같이 훅 날아가고 없어지죠.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의미, 존재의 의미가 뭐냐?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1문항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걸 함축하면 뭘까요? 예배죠, 예배죠. 시대를 일깨웠던 설교자가 있습니다. 아주 명료하고 도전적인 메시지를 잘 전했던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그의 책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당장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구약에 여러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구약만 그러냐?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거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세 가족이 꽤 계시는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 그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나와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가?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사해 주시는 이유도 뭐라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딱 도장 찍어 주십니다. 그때도 뭐라고? 이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결같이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란 건 뭐냐? 인간의 존재 이유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아셨나요? 인간의 존재 목적, 예배라는 거죠. 그동안 이런 예배를 좀 소홀히 하셨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 살아도 인간의 본래 존재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그렇게 허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느냐? 또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뭘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아낸다. 자, 제 예배, 저게도 예배 쏙 뽑아내듯이, 콩나물 쏙 뽑아내듯이 뽑아서 딱 찾아내신다. 그럼 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예배자를 찾아내시겠죠. 당연하죠.
근데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예배자를 찾아내시는, 예배자네, 딱 찾아내시는 그 이유 뭐냐? 구약에 보면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내가 약간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게 뭐예요? 찾아내사, 뽑아내사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의 능력을 베푸신다. 왜 찾아내시는? 능력 베푸시려고. 다른 말로 축복하시려고. 예배를 아시나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인간의 존재 이유이면서 하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채널,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뭐 어떤 건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제대로 깨닫고 이왕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다 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따라하십시다.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하신다. 직면하게 하신다. 이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지구 한쪽 끝에서 다른 쪽 한쪽 끝, 이런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가장 먼 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래요. 머리에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리. 머리로 이해된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대요. 가장 먼 거리, 이 뭐 30cm 될까요? 근데 실제로는 진짜 멀대요. 또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있대요.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 다 만나도, 뭐 다 만날 수 있어도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아주 소름 끼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못 만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늘 말했는데, 이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있었어요. 알시비아데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소크라테스와 친구고 동시대의 철학자였으니까 아주 유능한 그런 철학자였죠. 근데 도덕적으로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이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면, 소크라테스 자네는 내가 정말로 증오하네, 그렇게 말. 친구가 증오한다고 말하니까 충격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자네는 내 진면목을 보게 하기 때문에 나는 자네 정말 증오하네. 무슨 얘기입니까? 늘 자기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하니까 사실은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 싫은데 친구 때문에 자꾸 들여다보게 되니까 싫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것을 무척이나 진짜 싫어해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 저도 가장 힘들 때가 있어요. 가장 힘들 때, 이걸 몸둘 바를 모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라디오에서 내 목소리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라디오 설교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뭐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 채널을 하다가 경산중앙교 채널 이렇게 얻어 걸려가지고 제 설교가 나오잖아. 아이고, 뭐 TV를 켰는데 TV에도 제 설교가 나오잖아. TV를 켰는데 설교가 나오면 아이고,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사투리 저거 어쩔 거야 저거. 야, 사투리 민망해가지고 얼마나 말은 또 버벅거리는지, 그 표정 왜 저 모양이야, 이런 거 막 보면 막 어쩔 줄, 아이고, 내가 막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죠? 그만큼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며 살았어요. 그냥
그냥 자기 자신이 뭐 어떤 삶인지 직면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생각해도 아주 끔찍해요. 진짜 끔찍했어요. 당시에 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돼지 취급을 당했고 거기다가 삶이 막 공허하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메꿔보려고 막 이 남자 저 남자 막 살았던 년이에요. 근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네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자신을 직면하도록 얘기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나 남편 없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맞다, 네 말 맞네. 네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남편 없는 건 맞네. 정확하게. 여러분, 이런 종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최선책은 뭐죠? 사람들을 피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기르긴 해야 되는데 무슨 집에 뭐 수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길러야 먹고 마시고 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우물을 길르긴 길러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그냥 태양이 장렬하게 내쬐려가지고 아무도 우물가에 안 나오는 그 정오 떼약볕 아래에 물을 길러 갔어요. 뭐 괜히 사람들 모여있을 때 우물 길러 갔다가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막 사람들이 뭐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숭거리는 건 막 딱질색이니까 차라리 그냥 한낮에 내가 물을 길러 가는 게 훨씬 낫겠다, 고생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했던 여인이, 근데 우물가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난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처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가식, 모든 위선, 모든 이유, 자기 합리 이런 거 뭐 다 떨어버리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없을 수밖에요.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갈아치웠으니까 진짜 남편이 없지. 어쩌면 본인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최고의 약점, 최고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낸.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신을 가장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죠. 마치 막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붙어있던 것들을 다 떼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서도록 하는 예배. 여러분이 예배가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셨나요? 아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런 예배,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나 자신을 쫙 정확하게 드러내는 이런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전달해 와요. 목사님, 왠지 모르겠는데 자꾸 왜 눈물이 나요? 제가 저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딱 서면 나는 몰라도, 내 의식은 몰라도 내 영은 아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베드로 기억나십니까? 밤새도록 막 그물을 던져봤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해가 해가지고 새벽을 맞이하게 됐는데 뭐 저기서 누가 오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고기가 막 잡히는, 그 찰나에 깨닫는, 아, 주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깨닫는 거. 그래서 잡혀있는 막 그물을 찢어도록 하는 고기, 뭐 물고기, 이건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거죠. 죄인이라는 고백이 툭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만나기 어려웠던 나를 직면에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세워보니까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땠나요? 고통스럽죠. 죄가 지적당하니까. 씁쓸하죠.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몇 겹 겹쳐가지고 요 안에 순간 왔는데 막 이게 막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툭 터져 나오니까 막 감당을 못하겠고, 옆에 보는 사람 뭡니까 싶어가지고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자식 보기도 그렇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부끄러움이 드러났으니까. 근데 그것만이냐?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치부가 드러났는데 기뻐, 좋아, 쏙이 후련해, 시원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돼? 뭔 말인지 좀 알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얼굴이 싹 펴져. 분명히 아까 그 세 가지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목사님 말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요? 눈에 이슬이 맺혀요. 근데 얼굴은 싹 다림질이 돼가지고 얼굴이 싹 펴져. 콜라겐 100방 맞은 것 같아. 탱탱해. 얼굴에 기쁨이 있어. 이 신비해. 희한한 신비예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부끄러워 세상 사람들 앞에 말 한마디 못하고 숨어 지냈던 여인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이 오히려 막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여기서 말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 첩질, 창녀짓, 그거 아닙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 와서 보라. 그걸 그냥 다 드러내. 그냥 다 드러.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여인이 외치는 외침도 중요하지만 더 저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알고 싶은 게 뭐냐, 이 여인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얼굴 모습 표정이 어땠을까? 여기에 대해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은 형통한 날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얼굴을 바꾸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손을 내밀어 근심으로 주름진 자녀의 얼굴을 펴십니다. 수치와 해이로 그늘진 얼굴이 은혜와 믿음의 초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굳게 담은 턱이 풀리고 골패인 이마가 매끄러워집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을 때 눈가의 피곤이 사라지고 절망의 눈물은 평강의 눈물로 바뀝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더 복잡하거나 좀 더 감당이 힘든 무엇이 필요할 거라고 기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다시요.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간단합니다. 그분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얼굴을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을 뒤집으면 뭐냐?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간단하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얼굴이 표정이 바뀌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이게 예수 믿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발견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얼굴에 기쁨으로 다림질을 해버리는, 얼굴이 확 펴지는. 근데 은혜의 눈물이 또 흘러. 얼굴은 웃고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적 신비 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따라 하십시다. 인생의 새 출발을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 에릭 프롬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릭 프롬 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 죽는다. 무슨 소리예요? 다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 죽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죽는다. 세상을 떠난다. 그러니 공허한 거예요. 뭘 모르고 계속 한 번쯤 정신을 차리면 내가 뭐 하나? 그래서 정신 차리기가 싫어. 너무 공허하니까 계속 먹고 자고 이러고 먹고 자고 이러고 공허하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직면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새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여기 보면 알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오늘 이 여인이 물길로 나왔어요. 분명히 사람들 눈피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물길로 나왔는데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려.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건 아랑곳하지 않아.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는요, 사회적 약자라는 말을 최근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 구약의 사회적 약자는 고아와 가부와 객이에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객.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았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인데, 그리고 여자였는데, 거기다가 과부는 구약의 고아, 가부와 객, 이게 정말 사회적 약자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그나마 과부는요, 율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있었어요. 최소한의 보호장치. 근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없어요. 언제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막 죽여보려고 마음먹으면 한마디 객소리도 못하고 죽어야 돼. 창기에 가까운 여인이었으니까. 첩살이를 몇 번이나 갈아친지 모르잖아요.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허덕이는 여인이었어요. 그 숨어 지내야 되는 여인이야. 숨어 살아야 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모든 수치심을 다 뒤로 해요. 막 기쁨에 들떠가지고 동네에 막 달려 들어갑니다. 달려 들어가서 29절에 보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그토록 찾던 메시아가 아니냐, 하나님의 종 아니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 막 사람들에게 달려 외쳐요. 그리고 이 여인의 인도로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는가? 30절 볼까요? 눈 크게 뜨고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니, 숨어 지내던 여인 주제에 리더십을 발휘하네요. 지도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요. 사람들이 움직여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인생이 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실패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듭 실패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언제든지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바로 정직하게 딱 여러분이 서기만 하면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달라지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배 어떻게 드리셔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신앙의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매주일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따라하십시다. 철저히 준비하라. 철저히 준비하라. 예, 모든 일이 그렇듯이 예배가 철저하게 준비돼야 돼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꼭 버려야 될 게 뭐냐? 그냥 나와 앉으면 예배가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간을 때우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맹맹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빨리 그만 끝내라고. 아이고 참네. 예배는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인생의 새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